이 남전도의 특성할 때 든든하죠? 예. 기둥들이 앞에 쫙 이렇게 서 있는 듯한 든든함이 있습니다. 이름보다 더 유명한 그 닉네임들을 가지고 계세요. 회장님, 공식 석상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이제 다 하셨으니 이제 큰일 났어. 근데 뭐 어리버리할 정도가 저 정도니까 정신을 또 바짝 차리면 얼마나 더 열심히 잘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또 귀하게 헌신해 오시고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이 남전도에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울 앞에서 우리 옷가짐을 또 가지런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가지런히 하고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3년도에 감사의 힘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예배요, 또 순서로 그냥 그렇게 오늘 헌신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더 온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또 기도의 제목과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남전도에 또 봉헌합니다.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범사 위에 아버지들입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늘 주 안에서 행복한 생애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 남전도회의 모습은 참으로 많이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모임도 잘 모임이 어려웠었고, 교회 또 섬기고 활동하는 또 부분도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쉽지 않은 그런 기관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임도 더욱더 이렇게 활성화되어져 가고, 또 교회를 위한 섬김도 여러 분야에서 더 잘 협력해서 또 귀하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셨을 거예요. 새롭게 또 변화되어져 가는 이 남전도회의 또 귀한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또 힘이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변화가 이 남전도회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잘 섬기고 또 더 잘 모이고 더 귀하게 역사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 한 토막이에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늘 우리 이남전도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남전도회와 또 개개인이 서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그의 인생과 삶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가면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얼마나 비장한 각오와 또 고백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자신을 위한 삶이란 없다는 겁니다. 결코 쉽게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고 결코 쉽게 살아낼 수 없는 삶이라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해요. 사나 죽거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과 모든 삶이, 또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나 죽거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참된 헌신을 하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주신 마음과 열정을 따라,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교회 안에 여러 분야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기관적으로 합력해서 또 섬겨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과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된 헌신을 하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참된 헌신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마음의 자세를 묵상해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특별히 귀하게 헌신을 또 감당해 가고 계시는 이 남전도 회원님들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주님을 위한 헌신, 교회와 복음을 위한 헌신이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중요한 이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참된 헌신을 하려면 항상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죠.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죠. 내가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죠 라고 생각하면 헌신하지만 혼선이 빚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에 혼선이 빚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가? 나를 위한 헌신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헌신인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날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부분을 헌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더 진지하게, 더 예민하게, 더 세밀하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헌신이 어떤 헌신이 되었든지 간에 나를 위한 헌신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헌신의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 볼 때 그 속에 나를 위한 헌신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 나를 위한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헌신의 대상과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에 있어서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내가 나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는 헌신의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은,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가?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 되고, 또 우리의 헌신의 대상과 우리의 헌신의 방향과 헌신의 목적을 가지런히 하고 바로 잡는 일에 있어서 거울과 되는 중요한 질문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참된 헌신이 되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참된 헌신이 되려면 반드시 헌신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헌신의 자리에 기쁨이 있습니까? 헌신의 자리에 감사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같이 부족한 자가 예수님께, 주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참된 헌신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심령 속에 헌신의 자리에서 무엇이 넘쳐나야 되는가 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내 마음에 짜증이 생기고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참된 헌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임받는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주님의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선택받아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나 같은 자가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가 깊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역사하게 되면 헌신의 자리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참된 감사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원망과 불평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 그러면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참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참된 헌신이 되려면 그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헌신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이 오는가 하면 점점 더 자신이 작아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점점 더 자신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올바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참된 헌신은 그 헌신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느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늘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헌신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진 자에 대한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헌신은 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그 심령에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본인에 대하여 그리고 헌신하는 분량에 대하여 늘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고백했을까?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보통 고백입니까? 누구나 다 자기 삶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생활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구분해 본다고 했을 때 나를 위한 삶의 영역이 더 많으세요? 주님을 위한 삶의 영역이 더 많으세요? 묻지 마시라고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놓고 보면 마음을 이렇게 똑 쪼개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주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자신을 위한 삶이란 없는 거예요. 그런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와 같은 고백.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삶을 더 많이 살아가는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게 나를 위한 삶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다 그러면 그건 올바른 고백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했을까? 왜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자신의 인생과 삶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을까?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다시 사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 빚진 자인지를 깊이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더 깊은 은혜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분량에 비해서 자신의 자금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의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고백과 연결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죠.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을 때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사도 바울은 알고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거꾸로 반대로 높아진다 그러면 일단 헌신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속에 열정이 충만하더라도 일단 내 마음이 헌신의 자리에서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높아진다 그러면 일단 헌신을 잠시 중단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니까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축구를 보게 되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어요. 하프타임의 중요한 그 이유는 전반전을 제대로 경기를 못했다 할지라도 전반전을 잘 분석하고 돌아보면서 후반전을 잘 치르기 위해서 하프타임이 있는 것이죠. 헌신을 우리가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러한 시간들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울 앞에서도 항상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헌신함으로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헌신함으로 쓰임받는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역사해가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왕에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삶을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의 분량에 더해가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좀 더 강력하게 도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지요? 여러분은 헌신하는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으시는지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더욱더 마음이 낮아지시는지요?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항상 제가 남전도에만 지금 던졌지만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헌신할 때 실족하지 않고 즐거운 헌신이 될 수 있고 참된 헌신이 될 수 있고 즐거운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사나 죽으나 헌신의 자리에서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 속에서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사나 죽으나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역사하고 쓰임받는 우리 이 남전대 회원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중내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 고백합시다. 주 위에 살고.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고백합시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거. 아멘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서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부족한 거 압니다. 연약한 거 압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과 열정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쉽지 않은 헌신의 여정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헌신의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남전도 우리 회원님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신앙 고백 가운데에 참된 헌신을 통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결단하시고 주님 시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